특별 새벽 부흥회 3일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특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말씀 카드 있죠? 그거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건 이제 개인적인 거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적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믿음만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말을 타보게 됐어요. 여러분 말을 타보셨어요? 네. 저는 높은 것도 싫어하고 빠른 것도 싫어하고 웬만한 움직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별로 타고 싶진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말을 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주도니까 조랑말 정도 있겠지 생각하고 마지못해 말 농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타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사고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탄 말들은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은 하양이고 어떤 말은 약속이고 어떤 말은 극찬이,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게 된 말은 아마 주로 이 등치가 있는 남자들이 타는 말인 것 같아요. 이름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힘센이었습니다. 힘센이. 제가 탄 말은 힘센이었어요.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말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잘 길들여진 말들 같았어요. 정해진 코스를 특별히 지시를 하거나 제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줄을 잘 맞추어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한 바퀴, 정해진 코스를 한 바퀴 안전하게 태워주었습니다. 한 20여 분 남짓, 한 30분 가까이 꽤 긴 코스를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목적지, 처음 출발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말을 처음 탔을 때는 굉장히 높아서 좀 염려가 되고 또 겁이 났지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웃으니까 저도 괜찮은 척 하고 웃으면서 타려고 긴장을 안 한 척을 했죠. 근데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쯤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맨 뒤에 타고 있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그 말 시작하는 점에 다 달았는데 비교적 오후 시간이 한가했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가 저한테 마지막 들어오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은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네? 하고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는 분명 네? 하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네! 라고 들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듣지 않더니 그 힘센 이의 엉덩이를 이랴 하고 엉덩이를 차삭 때리더라고요.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이 타고 있는 말 아시죠? 이 녀석이 갑자기 총알처럼 앞을 달려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빨리 달리니까 웃음조차 나오지 않고 긴장할 수도 없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힘세니가 그 농장에서 말들이 농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빠른 말이었더라고요. 네, 시속 몇 킬로인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맨 처음 가족들이 한 코스 돌 때는 말이 또각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정말 더그덕 이렇게 뛰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제가 뭐 말을 세워라 마라 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그 말 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말이 달려가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가요? 비행기를 탈 때 저도 모르게 주여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오고 또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이 말에서 떨어지더라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20분 넘게 돌던 코스를요, 한 1, 2분 만에 돈 것 같아요. 말이 빨리 달리니까요. 너무 빨리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말 위에서 저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잠깐 달리기 시작하는 말 위에서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힘세게 달리는데요. 이 리듬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타는 게 리듬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기 위해 저도 모르게 이제 말 고삐를 부여잡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어요. 뭐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였는데 어느 순간 이 리듬이 말이 타니까 아마 저처럼 초보자들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리듬을 타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말리던 달이 이제 반원점을 돌아서 이제 저희 가족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주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불과 몇 분 사이에 한 바퀴를 돌고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떨어지지도 않았고 사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토끼 눈으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힘센 이 녀석이 더 빨리 달렸어야 되는데 이런 허세를 부리며 얼른 내렸습니다. 혹시 한 바퀴 더 뛸까 봐. 저는 그 말을 탈 때, 그 힘센이라고 불려진 그 말을 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절대 탈 일이 없었겠죠? 그 마구간이 있는 그 말 농장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 농장에 들어갔고 그 말 위에 안장 위에 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 인생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신나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했겠지만 이 모든 일은 다 힘센이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타보겠다. 이유가 어찌됐든 목적이 어찌됐든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 한 걸음이 저를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이 말씀에는 여러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지요. 폭풍이 부는 것,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즉 실패했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책망을 했던 모습,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마다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한 걸음씩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여러 폭풍들이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에 찾아온, 그의 신앙에 찾아온, 그의 삶에 찾아온 여러 폭풍이 불 때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한 걸음 내딛었던 그 기억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엄청난 경험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 역사를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성숙과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것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한 걸음 사라지고 열매 맺어지고 은혜롭게 경험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것만큼 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에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왜 변화되지 않고 어쩌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 즉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육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걸음, 그 첫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일교회 예배를 들으시면 조금 예배의 순서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광고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앞쪽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찬양을 부르지요. 찬양을 부를 때 일어서서 부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다. 내가 받은 말씀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다라는 것이지요. 찬양을 부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끝난 다음에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참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평소 일상의 삶에서는 이 새벽 시간을 쪼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육체적인 한계로, 또 거리가 먼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 혼자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전 성도가 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의 믿음의 삶을 나아가겠다라는 그 첫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 새벽 이 부흥회로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성을 준비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번 특세 때 사람들 많이 모아오래. 우리 구역이 많이 나가야 돼.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구역이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함께 첫 걸음 내딛는 아주 중요한 첫 한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여전히 내 가족들은, 내 구역 식구들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이 새벽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지난 5월이었나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모세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지요. 모세는 파라오 왕 앞에 서라는 그 명령이 두려웠습니다. 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꼬리를 잡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뱀의 꼬리는커녕 머리는커녕 그냥 안 잡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위험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과 싸워 이겨야 돼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 능력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파라오 왕을 대적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홍해 북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땅을 다시 돌아와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라고, 홍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이겨내려면, 다시는 이집트의 노예를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면, 어떠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홍해에 한 걸음 내딛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그의 문둥병이, 그의 모든 육체의 피부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장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대부분의 장면은 그 첫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갈등하고 자존심 상해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물에 들어가면 2번, 3번, 4번, 7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첫 걸음을 떼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구역 가운데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생활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뒷걸음질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내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첫 걸음을 내딛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 여전히 배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점수를 매겨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겁 많던 제가 한 걸음 내딛어 그저 그 힘센 이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달려가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을 달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곳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